기독교 역사 가운데 1세기 중후반부터 3세기 초, 정확히 이야기하면 2세기 후반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의 암호가 있었어요. 그 암호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의 헬라어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익투스라고 써 있는데, 이 익투스라는 말 자체가 물고기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이 물고기라는 의미의 익투스는 그 익투스 물고기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앞절을 갖다가 붙여서 익투스라는 단어가 됐는데, 그 단어의 앞절이 어떤 거냐면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스 피네스 소테리아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구세주 되신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용하는 그러한 암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헬라어의 앞글자를 따면 익투스 물고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서로를 확인하고 믿음의 동지인 것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앞에 물고기를 반 그린다든가 아니면 뒤에 연결해서 그리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신다, 이 신앙 때문에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의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 화형으로 순교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놀라운 귀한 역사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고난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확증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역경을 이기고 신앙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귀한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체험과 확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살피면 그들 모두 자신들이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고백한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함께 신앙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은 이후의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자기들을 해롭게 하거나 아니면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그들 자신이 가책을 느끼고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살았을 당시에 우리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을 바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잘 보살피고 돌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짧지만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신앙하고 그의 삶 가운데 확증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고백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겼던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 말씀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19절에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소개하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해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죄악된 나쁜 것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짓, 나쁜 짓을 행한 것이 어떤 거예요? 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짓, 나쁜 것 해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오늘 성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게 어떤 거냐? 오늘 창세기 37장의 18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계획했냐면 죽이기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에 그의 가족사에 대해서 그의 꾼 꿈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 외삼촌 집 라반의 두 딸과 결혼했어요. 맨 처음 라헬과 너무너무 첫눈에 반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밤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이 레아를 통해서 그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는 누이를, 언니를 먼저 보내지 동생을 먼저 보내지 아니한다. 그래서 7년 동안 더 수고해서 라헬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언니에게는 태음을 여사 자식을 줬는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탄생해요. 너무너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을 야곱은 편애하는데 그가 자라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요. 당시에 채색, 족장시대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장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야곱은 실제적으로 라헬을 그의 첫 번째 부인으로 알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장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2아들, 11아들, 아직 베냐민이 낳기 전에 11아들의 그들의 형제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막내인 요셉만 편애하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 속에 형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형들의 곡식단과 자기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꿔요. 족장시대의 꿈은,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꿈은 우리가 꾸는 한여름밤의 몽몽이 꿈, 그런 꿈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한다라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요셉의 말을 들어요.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이 요셉에게 둘러서 절하는 꿈을 또 이야기해요. 이 형들의 마음속에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편치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그의 앞에 복종하고 절하고, 그리고 요셉은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하나님의 계획, 선한 역사를 말하는 것을 도무지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양을 치러 갈 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그 요셉을 향해서 계획하기를,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 그의 계획, 그의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우리의 계획은 요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자라고 그들이 계획을 세워요. 요셉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루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루벤이 야곱을 구원하려고 구덩이에 그냥 집어 던지자. 우리가 피를 흘릴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 구덩이에 던지면 그냥 죽는다는 거죠. 여기에 또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미디안 상인이 오는 것을 보고 구덩이에 가만 놔둬서 죽이면 뭐하냐? 우리가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가 종살이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요. 자, 오늘 형들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루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팔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를 애굽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의 삶을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리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절하게 하는 기근 가운데, 온 땅의 어려움 가운데 그에게 굴복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라.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가 고백하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랄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이 뭐예요? 당신들의 계획은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요, 당신들의 계획은 죄악된 것이지만 당신들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 내가 꾼 꿈, 하나님이 보이신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이, 내 삶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 오늘 형들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서 그의 삶이 전개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와 뜻을 따라서 지금 여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나 뜻을 따라서 그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하신 가운데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인생의 삶이 사람에게, 조건에, 환경에 삶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삶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힘도 여기 있어. 오늘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거나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지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 가운데 삶이 인도함 받을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음을 믿고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0절 중반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소개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해하리 하였어요. 앞서 소개한 대로 죽이려고 했어요. 이 해하리 한다라는 것은 죄악된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된 것, 죽이려 하는 것,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요셉의 그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피면 그에게 인생의 나쁜 것, 기억되기 싫은 것, 악한 것들이 어떤 거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맨 첫 번째는 그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계획 가운데 그에게 악한 것, 나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계획과 형들의 도모를 따라서 그의 삶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가 용모가 준수하고 일을 잘하니까 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삼아요. 어쩌면 종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지 몰라요. 이제는 그의 형편이 피어지고 그의 삶에 정말 이제는 봄날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종으로서 보디발의 이 애굽의 경호실장 집에, 왕의 경호실장 집에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자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게 돼요. 요셉에게 당한 안 좋은 일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감옥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그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될 것을 이야기하고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자 이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리에 올라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감옥에 있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적어도 이 왕의 비서실장 정도면 이 종 하나 풀어주는 것은 이유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청탁을 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좀 풀어주세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 그의 삶의 고통의 순간,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라면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이해되기 쉽겠지만 자신의 의지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안 좋은 것으로 내몰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나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일이나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청탁했지만 부탁했지만 그의 청이 묵살되어지고 잊혀지는 것. 그래서 그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겹쳐진 것으로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삶이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당한 그러한 나쁜 것, 악한 것,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온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굽과 온 세상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그에게 악한 것이 나쁜 것이 절망으로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되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 제약된 것들, 나쁜 것들을 바꾸사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인생의 삶에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나쁜 것들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삶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퍼즐 조각 가운데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에게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 때로는 건강의 질병상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로 우리에게 그것이 찾아올 수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손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삶 가운데는 그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2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를 구원하시는 선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맨 처음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난 장면을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에게 곡식을 가지러 온 이 요셉의 형들과의 극적인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들이 판 요셉,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주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적어도 형들이 나를 보내서 내가 형들을 죽일 거다,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애굽에 온 까닭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는 악한 동기 때문이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앞서서 당신들과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요셉은 사람의 관계 속에 그의 삶이 갇혀있지 않아요.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그리고 복수의 열정으로 그의 삶을 허비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인생을 바라보고 인간관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경을 이기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것을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한 역사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큰 틀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지엽적으로 편협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바라볼 때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원수 갚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는 위대한 신앙으로 요셉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와도 역경과 고난에 좌절하고 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인생의 삶이 환경의 조건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삶이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악한 것을, 나쁜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와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삶을 인간관계 속에 삶의 환경의 조건에 묻혀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삶이 있음을 알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